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제는 떠남의 미학 이 정도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몇 번 정도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만 벌써 세 번째 이사를 2번 이사해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집인 거죠. 네. 떠남 이렇게 성경 인물에 야곱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모세도 헐레벌떡 요나도 도망치다가 죽다 살아 엘리야도 도망치다 요셉은 팔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떠나 바울도 길을 떠나 다메섹에서 다 떠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떠났는데 전부 주님을 만났습니다. 떠나게 한 다음에 주님을 만났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출발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쫓기듯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들 쫓기듯이 어느 하나 기분 좋게 떠나서 만남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처럼 꾸민 거짓말이 들통나자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피신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딘지도 모를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서 와이프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모세는 동족의 죽음을 막으려다가 이집트인을 죽여서 살인죄로 기겁을 하고 광야로 도망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거역하려고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요셉은 자기의 우쭐함과 편애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 버리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떠나려던 길, 그렇게 떠나는 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의 이 떠남 이후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들 모두가 다 길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길을 떠난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떠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떠나라고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떠난 길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들은 모두, 그리고 여러분도 길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떠나야만 했어요. 떠나야만 하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피하든 도망치든 자이든 타이든 떠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길을 떠납니다. 장인어른 결혼을 했죠. 자기 와이프가 미갈의 사울 왕의 딸 미갈.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이 질투심 그리고 악령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다가 그냥 이 창을 던져버리죠. 다윗이 서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쏠 테니 화살을 줍는 아이가 저기 있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칠 것 같으면 내가 화살 쏘는 아이 앞에다가 화살을 쏠 거야. 그러면은 네 앞에 화살이 있지 않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고 내가 화살을 저 아이 저 너머로 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거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신호를 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짠 사이에 다윗은 그 숨어 있는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요. 요나단이 저기 바위 뒤로 화살을 탁 쏴요. 그리고 외칩니다. 아이야, 저 뒤에 화살이 있지 않니?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저 아이에게 주면서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아이는 가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고 있을 때 다윗이 바위 뒤쪽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향해서 일어나 3번 절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안고 울어요. 형제같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요나단을,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길을 떠나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우는 게 다윗이 더 심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떠나야만 하니까. 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마음에 이 복잡한 심경이 들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왕이라고 나는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죽을 뻔하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복잡했을 거예요. 설명하지 못할 그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셔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면서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나 죽을 뻔했어요. 사울왕한테 창이 날라와서 죽을 뻔했어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블레셋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미친 채 하고 막 침 흘리고 막 굴에 숨어 있고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왕의 기름 부음 사람이에요? 떠남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평안히 가라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보내줘요.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떠난다는 것은 그것이 이 생이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떠남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극단적 선택을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딱 하다가 자기 친구가 뒤에서 탁 밀려면 깜짝이야, 죽을 뻔했잖아 이러잖아요. 이게 뭐죠?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 꿈꿨던 이 마지막, 뭔가가 이 정리를 하고 뭔가 이런 그런 내가 세워놓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뻔했잖아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려고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떠남이라는 사인이 주어질 때 안 해요. 말이 안 통해요. 안 갑니다.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표정이 어떠세요?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심쿵한 마음으로 이 보따리를 싸고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뭐 떠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떠남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다 죽을 뻔했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밀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우리를 밀어버려요. 아니, 그럼 죽으라는 거냐? 아니죠. 죽으라고 미는 부모는 없어요. 뭐 요새는 뉴스에 그런 부모가 좀 등장해요. 속이 많이 상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지 죽으라고 하진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야 하실 때는
이미 안전장치가 있고 또 이미 떨어지는 자리마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떨어질 때 그 공포가 들긴 하겠지만 떨어진 후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나를 도와주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떨어지는 그 시간, 그 찰나는 공포스럽지만 떨어진 다음에는 이미 안전할 것이고 내가 이제 떨어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에요. 다윗이 떠납니다. 그 떠남 이후부터 다윗은 어마어마한 시편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편을 지어요. 원수들로부터 쫓길 때, 마음이 아플 때, 상심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 속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독대 1대1의 만남, 주님은 그걸 의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시고 밀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이게 떠남이었어요. 거기서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떨어진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좋은 말로 말하면 이 둥지 같은 곳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광야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미 상황에 처해졌다면 반드시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자신에게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정말 안전한 때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때예요. 1대1과의 만남이에요. 주님이 그걸 의도하고 거기에 미르신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무의미한 시간들이 계속 됩니다. 얼른 캐치해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이 풀리지도 않고 뭡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찾으려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된 시간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런 떠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아니 200% 이상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까 나왔던 그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나, 바울, 엘리야 전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거든요. 뭔가가 시작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본인도 감지합니다. 이건 뭐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평소와는 다른 뭔가 그런 흐름들을 본인이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노하우가 안 통하는구나.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훅 가겠구나. 내가 아는 사람 핸드폰 리스트, 내가 도움 주는 사람 리스트, 이게 안 통하는구나 알게 돼요. 제 차 문짝이 고장이 나가지고 관련된 이 것들을 찾아보는 중에 캐나다의 이 한국 정비사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거기서 어떻게 고치나 이런 걸 나온 줄 알았더니 이제 다른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결혼 전까지는 사실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런 절박함도 간절함도 없었고 지금 거의 간증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주일에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사람이래요. 자기는 신의 존재를 그렇게 믿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나중에 결과를 좌우하지, 그게 어떤 기도로 어떤 것으로 신앙으로 이게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랬던 그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신념과 행동으로 아이가 낳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없더래요.
자기한테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대요. 그 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때가 된 거죠. 그때 자기도 모르는 그 강한 확신, 자기도 모르는 뭔가 강한 확신, 하나님은 계신다. 인생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다.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아이는 다 낳았대요. 지금은 그때의 신앙보다는 좀 못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떠남은 사실 그때 그 순간이 아찔한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일 뿐이지 주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그 떠남에 어떻게든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강한 확신,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감지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편은 말씀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나를 지켜준대요.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테이블을 차려주신대요. 이 테이블은 식탁이죠. 식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 기름을 붓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이제 입성을 할 때 대장한테 기름을 부어줍니다. 당신은 그 기름을 부어 엄청난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주변에선 지역에서는요,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뜻으로만 통합니다. 그 뜻은 바로 운명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이 뜻은 뭐죠? 내 운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잔이 뭐예요? 운명이에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운명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를 옮겨주실 수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네. 바로 이 운명이 비켜가도록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내 운명이 풍족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인생의 섭리가 나에게는 풍족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그래서요, 내 운명은 풍족합니다. 내 운명은 부요합니다. 그래서 23편의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난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떠남 가운데 신실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였어요. 다윗은 23편이 그래서 나온 거죠.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다른 것으로, 이 세상에 많은 이 부와 명예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부요합니다. 풍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떠남이었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길을 갑니다. 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내 양의 음성을 아나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거 아는 것. 그것이 양이 해야 하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떠남이에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멈추시면 거기다 텐트를 치는 거고 주님이 떠나시면 텐트를 접는 거고요. 떠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그냥 떠남이에요. 어디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늘 떠남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몇 년 혹은 뭐 1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다 해도 전부 떠남이에요. 찾아보니까 그 발령이 제일 많은 분들이 군인이더라고요. 군인들, 장교들. 그렇게 막 예편할 때까지 보니까 막 열 몇 번을 그냥 기본으로 많게는 20번 이상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부 다 떠남이에요.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아이들이 옮기는데요. 저도 초등학교만 3개, 중학교 2개, 계속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죠.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 생활을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장년층들은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면은 어디 한 곳에 정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옮겨 다닌 거죠. 여기 밴쿠버에 거주한다는 것만 해도 이미 떠남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가 목자라서 따라왔다라기보다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미래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떠나셨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오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목자가 함께 하세요. 이곳 가운데 떠남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 이 길이 과연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참 목자의 음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이정표를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떠남은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겨울은 끝이 아니고 봄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그 인생은 언제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떠남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이제 좀 안주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Pack it up 해야 돼요. 그냥 짐 move out 해야죠. 저 봐요. 이 교회가 좀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고 하나 싶었더니 코로나로 모임 금지. 다시 제자리. 처음에는 그랬죠. 한 명, 2명 한국으로 돌아가고 적지 않게 이제 쇼크를 받았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왜냐하면 내가 예상했던 때가 아니거든요. 밀어버린 거죠. 주님이 그래도 한 가정 붙여주시고 남아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의지가 되게 하시고 그 상심함, 정말 처음에 상심이 되고 기가 막히죠.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 가정들을,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주님이 쉴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어제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 룻기의 말씀은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저 딸이라는 저 단어가 이 아들로 바뀌기도 하고 광연아로 바뀌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으라.
주님이 쉬지 않겠다는데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 안 되고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뭐가 일이 잘 꼬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다 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그 일을 하십시오. 믿고 끝까지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각자를 향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마다 떠남을 요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떠나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한참 떨어지는 그런 공포가 있겠지만 이미 그 자리는 안전해요. 그때마다 떠남을 요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실컷 우유를 잘 만들어놨더니 상한 것 같으네. 상한 느낌이 들어요. 지나가 보니까 요구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한 게 아니고 숙성돼 가고 있는 거였어요. 다윗이 쫓기듯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떠난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동반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관이라면 난관이고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다 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자의 음성 듣는 것밖에 없어요. 시력도 안 좋아요. 제 멋대로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목자가 있어요. 계속 불러요. 무슨 양아 계속 불러요. 양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양의 한계예요. 양이 지혜가 IQ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양 무리 가운데 어떤 동물을 같이 집어넣죠?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염소를 집어넣어서 그 양들 진짜 무식하거든요. 약간 이게 딸려요. 그게 양이래요. 예쁜 게 양이 아니고.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 한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불러요. 무슨 양아 거기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풀 있는 대로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풀, 그건 먹지 말아야 할 물, 목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자 여기야, 그럼 먹는 거죠.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생을 다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같이 다녔는지, 얼마나 함께 했는지, 얼마나 주님과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귀한 떠남의 축복이 에베네셀 온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